몰로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명절을 맞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오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향 찾아오신 부모님 찾아오신 모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행복한 명절을 맞으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재미는 즐겁게 놀아서만이 아닙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 행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린 아들과 엄마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없나 하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말했습니다. 야, 여기 미인데이를 하고 있네. 재미있겠다. 우리 이거 보자.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미인데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미인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대회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갔어? 네. 아들의 말을 듣고 엄마는 그만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왜 미인대회에 안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왜 여태껏 미인대회에 안 내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안 이쁜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십니까?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평생입니다.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릴 몫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지금 앞에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내 일평생의 내 몫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의 삶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받을 유일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복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정한 권력도 갖고 살고요, 재물도 소유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가 소유로서 여기는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니 선물로 받은 것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소유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가졌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고 사용하는 데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를 살았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면 자꾸 이자만 늘리려고 합니다. 아이, 쓰라고 주신 것을 쓰지 않고 자꾸 키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끼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이나 부요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아이가 그것을 잘 가지고 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사준 선물을 한쪽에 놔두고는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있는 것도 가지고 놀지 못하면서 왜 또 다른 것만 찾느냐? 왜 준 것 갖고 행복하게 놀지 못하고 또 다른 것 그것만 찾느냐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할수록 자신의 불행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그 많은 노력과 수고 속에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요, 세계 10위입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UN 2022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행복순위는 조사할 수 있는 나라 146개 나라 중에 59위였습니다. 경제 수준은 12번째인데 행복지수는 59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데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지나친 경쟁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보람있게 살아서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임금이요,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자
복장을 바꾸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쓰러져가는 가난한 움막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곳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임금이 주인을 부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새끼를 꾸고 있었습니다. 올망졸망한 어린아이들이 짚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낙은 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찌나 얼굴이 밝고 맑은지 도무지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임금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모두들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빚 갚고 저축하면서 사니 부리는 부자로 삽니다. 그러니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빚 갚고 저축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듣고는 도대체 이 가난한 집에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집에서 어떻게 빚을 갚고 저축을 하면서 사는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이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빚을 갚고 저축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봉양하는 것이 곧 빚 갚는 것이요.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 아닙니까? 어떻게 이보다 더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보다 더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아 선물을 받으셨나요? 명절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 내 아내와 내 자녀, 내가 살아가는 집과 삶의 터전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기쁘게 받아서 즐겁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라서 합시다. 빚도 갚고 저축도 하시면서, 그만 따라하세요. 행복하게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선물로 받은 삶을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성경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기쁨은 이 수고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받은 몫으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20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하시기만 하셨나요? 인생 살아오시는데 항상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반복됩니다. 흐린 달과 개인 달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인생입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가족들의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는 동안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고통들을 자꾸 그것을 갖고 살면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수고로 가득 찬 삶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고민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사는데 힘이 듭니다.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재물과 부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계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살면서 아팠던 일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쁨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안에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좋은 옷도 입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도 타시고요. 그게 안 했습니까? 좋은 차도 타시고요, 식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여유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쁨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보다 더 본질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드세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사시고 좋은 집에서 사세요. 이런 것들이 행복의 일정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보다 더 본질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엘린 앵거 교수와 록펠러 재단이 공동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의 노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화초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후로는 여러분이 관리하세요. 여러분께 화초를 드릴 테니 여러분이 잘 관리하세요. 위층의 노인들에게는 화초를 주면서 그리고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아래층의 노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초를 선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위층의 노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꽃을 주고요, 나머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했어요. 아래층의 노인들에게는 매사를 편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위층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계획해서 실행했습니다. 아래층 노인들은요, 그저 주어진 대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위층의 노인들은 바빠졌습니다. 아래층의 노인들은 위층의 노인들이 부지런히 갖고 온 꽃을 한가하게 정원을 감상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3주 후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삶이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층의 노인들이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18개월 후에 두 그룹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봤더니 위층 노인들은
93%가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래층의 노인들은 71%가 더 허약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율성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자율성의 욕구가 중독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요, 내 차를 운전할 때는 남의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 사람, 이게 자율성의 욕구의 예입니다. 내가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남이 하는 그것을 참여할 때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서 잘 놀아서 여행 많이 다녀서 그것으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삶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내적 평안입니다. 삶의 조건들이 맞춰져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누리는 내적인 평안으로부터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행복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복이 솟아나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헬렌 켈러의 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헬렌 켈러의 행복의 문으로 초대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대는 그림자를 볼 수 없으리라. 해바라기가 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지 말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은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래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명절에 고향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새벽마다 예배당 가득히 모여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명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살던 자녀들 이렇게 부모님 앞에 옹기종기 함께 모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눈길, 마음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랍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소리, 그리고 부모님을 격려하는 힘 있는 목소리가 우리 어르신들의 길을 세워주고